교회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삭 줍기 은혜 풍성 넘치는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드리는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또한 가난한 그 마음이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높이고자 하는 열망으로 또 열망을 가지고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또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게 달라고 우리 갈급한 마음으로 또 간절함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이 영원토록 줄이지 않는 또 진정한 또한 우리의 또 영혼의 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또한 채우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도록 우리를 그분의 뜻 안에 그분 말씀 순종 안에 우리를 거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고백으로 우리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니. 다시 한번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이거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아. 우리 다시 한번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아멘.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이거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아. 우리 한 번 더 간구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한 것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삶을 최선으로 인도해 주시는 선하신 아버지십니다. 우리 주님께 간구할 때 빵을 구하는데 떡을 구하는데 돌을 주시겠습니까? 또 전갈을 주시겠습니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함께 성경 공부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풍성한 그 헤세드, 사랑을, 자비를 주시는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또한 더욱더 믿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힘을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인도하는 저에게도 풍성한 은혜를 잘 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합심해서 한 번 더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우리를 항상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일간 은혜를 잊어버리고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며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힘써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가 지금까지보다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주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보이신 삶의 무거움을 따라 우리도 헌신과 사랑의 길을 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들을 때 잘 깨닫게 하시며 말씀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며 생각과 행동이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요 성경 공부 오늘 본문은 6과 룻기 성경 공부 6과 더 풍성한 은혜에 대한 부분입니다. 성경 본문은 룻기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404페이지 룻기서 2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이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준 것을 떠니 보리다 한 에바쯤 내리라. 아멘. 오늘 더 풍성한 은혜는 은혜인데 더 풍성한 은혜에 대한 그런
주제입니다. 우리 지난 절 부분과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동일하게 오늘 바로 전 페이지 61페이지 본문 이해를 위한 질문을 한번 다시금 지난번 배웠던 걸 한번 이렇게 읽어봄으로 좀 기억을 더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1페이지 본문 이해를 위한 질문. 1번 보아스와 추수꾼들의 대화는 보아스에 대해서 어떤 사실을 알려줍니까? 어떤 대화를 했었죠?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한다라고 보아스가 이야기하니까 이 하인들도 적극적으로 주인께서도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축복을 빌어주는 그런 내용이었죠. 자, 보아스에 대해서 어떤 성품을 가진 사실을 알려주고 있죠? 종들에 대해서 어떻게? 종이라고 하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는 고귀한 인품의 소유자고, 그리고 기업 물을 자로 손색 없는 성품을 가진 자라는 사실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힘 있으면은 얼마나 갑질 더하는 시대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주종 관계가 더 확실했던 시대일 텐데도 그렇게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하는, 종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종들의 반응을 통해서 알 수 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는 거예요. 종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런 인격체로 대하는 고귀한 성품의 소유자고 기업 물을 자로 손색이 없는 성품을 가진 자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리고 2번, 보아스가 룻에게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고 말하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지요? 생들의 필요한 모든 것을 얻을 때까지 마음을 먹고 이삭을 주려고. 그죠? 그 밭에서 나는 양식으로, 그죠? 그 밭에서만 나는 양식으로 살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전 단장님 잘 말씀해 주셨어요. 특히 보아스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이죠? 이제 알게 되겠지만 기업 물을 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의 밭에서만 나는 양식으로 살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오직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또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만 공급받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만족하고 또 사모하고 추구해야 되겠죠. 자, 3번, 보아스가 롯에게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의 기러운 것을 마실지니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목이 말라서 힘을 낼 수 없을 때 그 힘조차도 밭 주인이 주는 물로 힘을 공급받으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데 갈 필요도 없고 지치고 목마르고 힘들 때 종들이 길어온, 소년들이 길어온 물을 너도 마셔라 라고 이렇게 허락을, 배려를 해주죠. 4번, 이방 여인 룻이 이스라엘로 와서 이삭 줍는 것에 대해서 보아스는 어떻게 해석을 하죠?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려 하는 믿음의 행위. 그죠.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려는 믿음의 행위로 보아스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얼마든지 자기 고향에 남을 수도 있었을 텐데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시험이 나오미를 따라서 나오미가 섬기는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오미의 백성이, 시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했다고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려는 믿음의 행위로 보는 것이죠. 자, 5번, 이방 여인 룻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에서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룻의 이삭 줍기의 열심뿐만이 아니었죠. 열심 이전에 무엇이 있기에 그 생존이 가능했습니까? 기업을 물을 자인 주님의 사랑과 배려. 그죠. 보아스의 사랑, 배려, 그의 그 인품, 그죠. 헤세드가 드러나는 그의 인품과
배려가 있었기 때문에 이삭 줍기를 또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마지막 6번. 보아스가 룻에게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운 것을 마실지라고 말한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죠? 요한복음 7장 37절입니다. 그리고 또 네, 그죠? 오라 하시는도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이죠.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오라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라고 하신 것을 우리는 보아스의 말을 통해서 떠올릴 수 있는 것이죠. 소년들의 기러운 것을 마시라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자, 6과 자, 서론 더 풍성한 은혜 읽어보겠습니다. 조아영 집사님께서 읽어주세요. 룻이 이스라엘에서 생존하게 된 것은 단지 이삭 줍는 열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를 기억하고 베푸는 밭주인의 배려와 보살핌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의 이삭을 주려 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자신의 나라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기억하시고 돕는 분이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네, 그래서 다음 63페이지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라는 거기에 어떤 교훈과 의미를 찾을 수 있는지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은 그 은혜를 깨닫고 보아스에게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룻은 자기가 열심히 이삭을 주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는 식으로 자기에게 공을 돌리지 않습니다. 이삭을 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주인이 베풀어준 은혜임을 알고 머리 조아려 감사를 표합니다. 계속해서요. 사람들은 어떤 업적이 있을 때 대개 자신의 열심과 능력을 자랑하지만 신앙과 관련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주인의 밭에서 주인의 배려로 이삭을 줍는 것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주어지는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릴 권한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억해 주심과 배려가 가난한 영혼들을 축복의 양식으로 배부르게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내가 열심히 해서 이것을 누린다라고 우리 신앙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정말 사실을 안다면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예배에 나올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라고 말한 거죠. 과장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러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요. 반장로님 읽어주세요.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졌다면 룻과 같은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의로 배부름을 얻기 위해 말씀이 이삭을 줍는 일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애쓸 것이지만 수확의 근거를 열심을 낸 자기에게 두지 않고 주인의 호의와 배려에 둘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에게 하나씩 알려져 영혼이 의로 배부름을 얻을 때마다 주님의 기억해 주심과 배려와 은혜를 알고 그분 앞에 머리 조아려 감사와 찬송을 드리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졌다면은 룻과 같은 반응을 보일 것이죠. 근데 룻이 워낙 겸손한 성품이라서 뭐 그랬다기보다 실제로 룻은 모압 여인으로서 한 번도 이스라엘 사람들 같이 뭔가를 한 적이 없었죠. 그죠? 그리고 이삭 줍기를 하러 간다 해도 과연 허락을 해줄까? 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도 사실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봤는데 우연히 어떻게 보면 기업 모를자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되었고 거기에서 배려를 받는 것이죠. 물도 마실 수 있도록 허락해주고 계속 다른 밭 안 가고 그 밭에서 이삭 줍기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딱 봐도 자신이 열심히 주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인의 호의와 배려가 있었구나 라고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우리도 우리 자신을 본다면 우리 자신이 어떻게 보면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그 은혜를 주어 담을 수 있는 자격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우리도 다시 깨닫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어떨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예배고 감사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 그 주권자이신 그분의 은혜를 호의를 입는 것을 깨달았다면 우리의 당연한 태도도 뭡니까?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를 내가 드려주는 거, 그게 아니라 이건 한참 잘못된 신앙이겠죠. 그렇죠? 자, 식사할 때 어떤 또 말들이 오가고 어떤 고백이 있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장로님 계속 읽어주세요. 룻기는 육신의 일을 상징으로 하여 신자들이 주님 앞에서 생명의 양식을 먹고 마시는 일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 일은 계속해서 더 놀라운 복으로 이어집니다. 먼저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고 합니다. 비천하고 가난한 이방 여인을 밭주인이 식사하는 자리로 부릅니다. 이삭 줍는 가난한 이방 여인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일꾼들에게서도 멀찍하게 떨어져서 눈칫밥을 먹어야 할 신부인 룻에게 보아스는 자기 가까운 자리에 와서 식사하라고 합니다. 일꾼들은 다 이런 곡식을 취소하여 주인을 부유하게 하는 일에 쓰임받지만 룻은 밭에 떨어진 이삭을 가져가는, 엄밀히 말하면 주인의 것을 축내는 자였습니다. 더구나 룻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보아스는 룻과 일꾼들 사이에 체면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 부름에 따라 룻은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아 있을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 같이 밥 먹는다? 여러분, 그 같이 식사를 한다는 것이 그게 쉬운 일은 아닐 거죠, 그죠? 근데 아무리 호의를 입었어도 식사 자리까지 초대를 받는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고, 더구나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 얼마나 선민 의식이 강하고 이방인들에 대해서 같이 자리를 같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그들의 선민 의식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런데 이 식사에 초대받는다는 것은 사실 엄청난 사실인 것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정감이 있어요, 그죠? 우리 아는 사람, 그래도 얼굴 한 번 본 사람 있으면 어떻게 해도 우리가 밥을 먹으면은 진심을 담았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해야죠? 밥 한 번 같이 먹자. 아니면 먹고 있으면은 같이 와서 한술 드시라고 하잖아요. 저 살던 필리핀에서도 그 사람들 얼마나 정감이 있냐면은 뭐 먹고 있잖아요. 그럼 와서 같이 먹자고 합니다. 3번 정도는 권해요. 같이 먹자고 해요. 정감이 대단히 또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당시는 이 룻이 식사의 자리에 같이 앉는다는 것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지금 곁에 앉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거기에 더 적극적으로 보아스가 이야기를 합니다. 박장로님 읽어주세요. 거기에 대하여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고 합니다. 혹하고 맛없는 떡을 눈치 봐가면서 먹어야 했던 룻에게 보아스는 더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낯선 이스라엘에 들어온 이방 여인이 이삭 줍는 일을 기쁘게 할 수 있도록 더 큰 은혜가 돕고 있습니다. 보아스의 이와 같은 배려는 궁극적으로 영적 기업 부르자 대신 예수께서 의를 위한 말씀의 이삭 주기에 나선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곧 예수님은 비천한 자가 주의 나라에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얻기 위하여 수고할 때 그를 귀히 여기시고 영의 양식을 더욱 풍성히 제공하는 분이시라는 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우리 주님에 대하여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라고 비난한 것은 한편으로 놀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싫어하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였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사랑하고 위하는 은혜의 주인이었습니다. 은혜는 자기 긍정을 자랑하는 자들을 낮추고 자기를 낮추는 자들을 높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자기를 주님의 나라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 주님은 이 비유로 가르치셨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를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더불어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라 하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더불어 거치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것은 단순히 자리 배치할 때 예의를 갖추라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세상과 반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높은 자리에 앉은 것을 영광으로 여기지만 하나님 나라의 원칙은 이 땅에서 낮은 자리에 앉는 그 자체를 영광으로 삼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무엇이라도 가진 것처럼 이 땅에서 스스로 높게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훗날 하늘에서 낮추시고 의의가 없어 부끄러워 고개를 들지 못하며 자기를 낮추는 자는 훗날 하늘에서 높이신다는 말씀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임을 받는 그런 나라인 것이죠. 우리 주님처럼. 우리 주님도 우리보다 더 낮추셨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렇죠? 우리를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으로 십자가 형벌을 대신 지심으로 가장 낮추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높이어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만물이 그를 영광 돌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어떻게 보면은 자기 비하는 결국에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그런 승비의 결과를 낳게 되는 그런 원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인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합니까? 자기를 가장 비천하고 낮은 자로 여기고 섬기는 그런 자들이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최고로 대우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일을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서로가 가장 자기를 낮추고 서로를 존대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낮추는 자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대받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서로를 높여주는 그런 곳이 되는 거죠. 근데 교회가 만약에 세속적이고 성경적이지 않아지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직분이라는 것이 계급화되고 서로 자존심 가지고 대접받으려고 하고 자기가 어떻게 깎여지는 그런 상황 발생하면은 못 참고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죠. 혹시 우리를 누가 낮추면은 맞아, 나는 제일 부족한 자인지라고 인정하면서 다른 사람을 높이는 자가 곳이 하나님의 나라고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궁극적으로 계속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렇게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임을 받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룻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보아스로부터 식사 자리에 이제 초대를 받고 또 이 맛있는 그래도 네가 준비한 것이 아니고 이 빵에 초를 찍어 먹으라 하는 것은 덮여주신 그런 대우를 받는 그런 것이죠. 식사 자리 초대를 안 하면 왠지 마음이 먹고 있는데 나한테 먹으라는 얘기를 안 해. 혹시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맛있게들 먹고 자기들끼리 먹고 나하고 와서 먹으라는 얘기도 한 번도 안 해요. 그럼 어때요? 먹는 거까지 사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또 별거죠. 그렇죠? 마음이 되게 서운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룻은 자기가 초대를 받을 거라고는 상상도 안 했는데 같이 앉게 하고 같이 찍어 먹는 거기 초에 같이 찍어 먹으래요. 그죠? 같이 대우해 주는 거죠. 여튼 이 자기를 낮추고 낮은 자임을 아는 그런 룻이 보아스를 통해서 존대를 받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구나. 자기의 위치를 알고 낮추는 자가 높임을 받고 초대를 받는 그런 곳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참 교회로서 어떤 관계로 살아가야 되는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단락 박장로님 거기까지 읽어주세요. 보아스는 바로 우리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우신 상품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연회에 함께 앉은 사람들은 모두 죄인들입니다. 주님은 룻과 같은 비천한 자, 그러나 의를 위한 말씀에 이삭주는 일에 열심인 자를 기꺼이 잔치 자리에 차별 없이 앉히십니다. 룻이 슈스분들 옆에 함께 앉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밭 주인의 은혜와 내려드는 것처럼 아무리 비천한 자라도 정직하고 겸손하게 자기를 인정하며 영의 양식을 위한 이삭 죽기에 힘쓰면 예수님께서 그를 하늘 잔치의 귀한 자리에 올라 앉으라고 해주실 것입니다. 네, 그렇죠. 아무리 비천한 자라도 정직하고 겸손하게 자기를 인정하며 영의 양식을 위한 이삭 줍기에 힘쓰면 예수님께서 그를 하늘잔치의 귀한 자리에 올라앉으라고 해주실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까 박장로님이 읽으셨던 누가복음 14장에 예수님이 그 비유를 들으셨던 그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인 거죠. 자기를 높이는 자는 결국에 나중에 가장 낮은 자리에 쫓겨나고 가장 낮추는 자는 그 높은 자리에 초대를 받는 것이죠. 앉혀주신다는 거죠. 자, 다음으로 복근곡식에 대한 의미입니다. 14절 하반부에 나오죠. 복근곡식을 주매 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라는 부분에 이 복근곡식에 대한 의미를 좀 알아보는 부분입니다. 송집사님 읽어주세요. 보아스는 또 루세에게 볶음곡식을 주었습니다. 볶음곡식은 구약성경에서 6회 나오며 모두 생존과 관련되어 특별한 의미로 제공된 양식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볶음곡식은 다윗이 전쟁에 나간 형들을 위해 가져간 양식 중 일부였으며 아비가일이 남편의 미련함으로 인한 다윗의 분노를 잠재우기에 급히 마련하여 다윗과 그 군대에게 제공한 양식이기도 하고 또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 피난할 때 암몬 사람들이 우호적으로 제공한 양식이기도 했습니다. 그 외의 본문에서 보아스가 루세에게 준 경우와 6월절 이튿날에 무교본과 함께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이 볶음 곡식이 식량으로 사용된 예입니다. 볶음 곡식이 단순히 일상의 평범한 식사가 아니라 어떤 이의 생존을 위한다는 의미에서 특별하게 제공하는 양식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성경에서 볶음 곡식이 중요하게 사용된 경우는 첫 열매의 수제를 바칠 때 제물로 사용하자는 점입니다. 너는 첫 이삭의 수제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른 것으로 내 수제를 담때 제사나 제물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 중에 첫 이삭으로 소제를 드리라고 하신 것은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마가 되심을 상징합니다. 그와 같이 생존을 위해 귀중하게 사용된 볶음 곡식을 기어 물을 자인 보아스에게 그에게 주었다는 보아스가 그에게 주었다는 사실은 단순히 먹기 좋은 음식을 제공한다는 차원 이상의 중요성이 있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 나라에서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하며 중요한 양식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릇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단지 배고픔의 고통을 면할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릇의 배고픔을 해결하여 충분했을 뿐만 아니라 집에 있는 시어머니 나오미에게도 가져다 줄 만큼 즉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에는 충분한 양이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나아오는 가난한 죄인에게 영생 얻을 양식을 풍족히 제공하실 분이심을 예표한다고 하겠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 되었더라.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남은 것이 12광줄이었던 것처럼 위에 죽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는 항상 죄인들의 필요를 다 채우고도 남는 풍성함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볶음국식을 통해서 또 연결될 수 있는 구속적인 의미, 또 예수님의 구원과 연관성은 어떤 것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는 항상 죄인들의 필요를 다 채우고도 남는 그런 풍성함이 또 있음을 우리가 그 볶음국식을 또한 먹고 배불리 먹고 또 남았더라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어떻게 보면 좀 이번 과의 그런 주제입니다. 더 풍성한 은혜에 대한 부분이죠. 정원사님 읽어주세요. 보아스의 친절은 룻이 알지 못하는 동안에도 계속됩니다. 보아스는 종들에게 명하여 룻이 어느 곳에든지 이삭을 줄 때 곡식 단 사이에서도 죽게 하고 책망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삭 줍는 자는 을에 추수하는 자에게서 멀리 떨어져서 주어야 합니다. 추수하는 자를 너무 가까이 따르면 쫓겨나거나 해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예상이나 염려와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롯은 어느 곳이고 원하는 대로 갈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곡식단을 쌓아둔 곳에도 가게 됩니다. 밭 전체를 롯에게 내어주라는 말과 같습니다. 롯이 원하면 얼마든지 가져다가 먹으라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롯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베푼 또 다른 친절입니다. 이는 주님께서 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가져다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과 닮았습니다. 죄인들은 생명의 양식을 언제든지 얼마든지 하나님의 밭에서 취할 수 있습니다. 은혜가 주어지는 일에는 어떤 제한도 없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고 은혜가 마치 처음부터 자기인 것양 원하는 대로 은혜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은혜의 밭 전체를 다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보아스가 종들에게 일부러 곡식단에서 조금씩 뽑아 버리라고 지시했다는 점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몰래 은혜를 곳곳에 뿌려놓으신 것과 닮았습니다. 우연히 만나는 은혜와 위로는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종들에게 몰래 뿌려놓으시라고 하신 것들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놀라운 은혜와 위로를 얻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 그것은 주님께서 공고한 영혼을 위해 일부러 은총을 남겨두도록 하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보아스가 롯을 위하여서 종들에게 따로 명하여서 이삭 줍게 하는 롯이 또 풍성히 줄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을 통해서 아니 보아스가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라 할 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영혼의 이삭 줍기를 하는 또 말씀의 이삭 줍기를 하는 그런 우리들을 위하여서 또 미리 배려해 주시고 또 채워 주시는 것. 우리는 볼 때 우리의 열심히 때문에 모아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주인이신 주님의 그러한 풍성한 배려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곤고한 영혼을 위하여 일부러 은총을 우리에게 곳곳에 숨겨 놓으셨죠. 그리고 그것을 발견하고 또 줍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은혜 입은 여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옥 집사님께서 읽어주세요. 은혜를 입은 롯은 저녁까지 열심히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주워 모은 이삭은 점점 많아져 한 에바쯤 되었습니다. 한꺼번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조금씩 주어서 한 에바가 되었습니다. 조멜이라는 여인이 짊어지고 가기 버거울 정도로 많이 되었습니다. 이삭 줍기는 양식 얻는 방식으로는 지루와 보기 든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아스의 큰 배려 가운데 꾸준히 모으니 마침내 해가 질 무렵에는 한 에바가 되었습니다. 풍성하고 부유한 자에게는 그닥 끝없는 적은 양일지 모르지만 가난한 여인에게는 결코 적은 일이 아닙니다. 현재의 필요를 채우기에 충분한 양입니다. 한 가지 더 주목하고 성밀히 볼 부분이 있습니다. 롯이 그 주운 것을 떠니라는 말입니다. 떠니라는 말은 타작을 했다, 해보겠다는 뜻으로 먹을 수 있도록 준비했다는 말입니다. 농사지은 것을 양식 사는 일은 추수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씨 뿌리고 잡초 뽑고 물을 주고 농약 주고 추수하고 창고에 들이는 열심 외에도 해야 할 일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탈북해서 먹는 일입니다. 말씀의 이삭을 줍는 인류가 착각입니다. 애써 먹은 곡식이지만 그 상태로는 먹을 수 없는 것처럼 말씀을 듣고 지식을 쌓는 것은 영생과 아무런 관련이 없을 수 있습니다. 참된 이삭 줍기는 말씀을 지식을 창고에만 넣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먹고 수화해서 활동할 수 있는 자양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사람의 인격 전체가 구원을 얻고 변화되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떠니라는 말은 내 영혼의 의를 얻도록 영생하도록 말씀의 이삭을 듣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여 구원받은 자로 사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은혜 입은 자의 증거가 전부 있습니다. 소망 없고 예, 그래서 참 떤이 어느 정도 양이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한 에바, 리터로는 20리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탈곡해서 모아서 제 집으로 가져갈 것들을 이렇게 준비하니 어느 정도 됐다고요? 20리터 정도 됐다고 하는데 대단한 그런 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떤이라는 말은 그냥 줍고만 그냥 모은 것이 아니죠. 그 알곡을 따로 탈곡을 또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여 구원하 받은 자로 사는 것으로 그것을 해석하는 것이죠. 그냥 말씀만 모아서 지식으로만 축적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내가 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 입은 자의 증거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말씀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자, 마지막 단락 한번 읽어주세요. 소망 없던 이방 주인이 이 과정을 거쳐 이스라엘에서 생존하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보아스가 루스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루시 받은 것보다 더 크고 본질적인 예수님의 배려와 호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곤고하고 지친 영혼을 위하여 자비와 긍휼과 사랑과 은혜를 한없이 그리고 풍성히 내려주십니다. 우리의 열심과 열정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기 이전에 주님의 자비와 사랑과 은혜가 있습니다. 내 열심이나 내 수고는 모두 가주인의 호의와 배려가 있어야만 가능하게 됩니다. 참된 믿음은 주인이 베푸시는 은혜에 무한 감사를 드리면서도 동시에 해가 질 때까지 부지런히 이삭을 주며 수고를 아끼지 않는 이 두 가지 요소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인의 배려 가운데 감사함으로 이루어지는 가난한 자의 수고가 늘 함께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참 보면 웃기가 재미있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이 헤세드, 인애가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은 그렇죠. 이 나오미가 나중에 이제 고향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는 소식을 듣잖아요. 베들레헴에 양식을 주셨다는 하나님이 인애를 베푸셨다, 긍휼을 베푸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서는 나오미가 그 은혜를 입으려고 이제 고향으로 들어오려다가 이 두 며느리가 따라가면은 지아비도 없이 괜히 그 남의 나라에 와서 고생하니까 이들을 생각해가지고 돌려보내려고 하죠. 그죠? 자기 며느리를 생각하니까 고생하지 않으려는 거죠. 그런 그 안에 그 긍휼함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은 참된 그런 긍휼의 방향성은 아니었죠. 가는 게 사실 구원받는 건데, 여튼 이 오르바와 룻 중에 룻은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를 향한 그 헤세드, 그 인애를 가지고 어머니와 끝까지 함께 가겠다고 합니다. 대책도 없으면서, 그죠? 대책도 없으면서. 요즘 MBTI로 생각하면은 계획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요즘 MBTI 막 예전에 유행했었는데 다시 유행해가지고 우리 서로 뭐 얘기하면 MBTI가 뭐 어떻고 저떻고 계획성 있고 즉흥적이고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믿음이 좋아서 그런 거겠죠. 그죠? 여튼 시어머니라는 인애가 이 룻을 통해서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인애가 어떻게 흘러갑니까?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섬기는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연히 마침 보아스의 그런 타작마당에 가게 됐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예표되는 보아스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를 계속 받는 것을 통해서 참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인애를 흘려보내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게 복받는 길이라는 것을 이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도 더욱더 생각하게 되고요. 자,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우리 영혼의 그 말씀의 이삭 주기를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더 큰 배려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본문 이해를 위한 질문 정리해보는 것으로 한번 우리가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아스의 배려를 받은 룻은 어떻게 감사를 표현합니까?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삭 줄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고, 이삭을 줄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고, 은혜를 베풀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함이라고 요약을 할 수 있겠어요. 좀 내용이 기니까 그렇게 요약을 해봅시다. 이삭을 줄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은혜를 베풀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보아스의 배려를 받아서 이렇게 배려해 준 것을,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2번, 보아스가 룻을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아 먹게 한 배려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알게 합니까? 은혜를 사모하고 수고하는 자에게 영의 양식을 풍성히 채워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수고하는 자에게 영의 양식을 풍성히 채워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보아스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단지 이삭만 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식사 자리에 초대해서 볶음 곡식을 줘서 배불리 먹게 해줍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은혜를 사모하고 수고하는 자에게 영의 양식을 풍성히 채워주시는 분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그런 분이심을 알게 하는 것이죠. 참 감사하죠. 이런 분을 우리가 우리의 주로 믿으며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복입니다. 3번, 구약 성경에서 볶은 곡식이 사용된 경우들을 볼 때 거기서 알 수 있는 볶은 곡식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죠? 생존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 그리고 생명을 얻게 하는 떡, 생존과 관련이 있습니다. 4번, 룻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보아스가 베푼 친절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15절, 16절. 이 두 가지는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죠?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죠? 일부러 곡식을 그죠? 버려둬서 줄 수 있게 하는 것이죠. 룻이 알지, 과연 나중에는 얘기를 해줘서 알았는지 모르겠지만은 왜 이렇게 많지? 떨어진 게 많지? 근데 사실은 거기에는 주인의 배려가 있었어요. 일부러 뽑아서 버려두고, 그리고 곡식단 사이에서도 죽게 한 거예요. 그러면 원래 쫓겨나는데 배려를 해주었습니다. 종들에게 이야기해줬어요. 자, 5번, 그 일은 각각 영적 차원에서 어떤 일과 닮았습니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는 것은? 그렇죠. 마음대로 가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요. 모든 말씀을 마음대로 가져다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그것이 닮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죠.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여러 곳에 뿌려두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되게 단순한데 재미있는 놀이가 있죠. 보물찾기. 그래서 사실 종이쪽지 접어놓은 거 찾는 거 사실 선물이 간에 별거나 이렇게 안 써 있을 수도 있는데 발견했을 때 그런 쾌감, 뭐랄까요? 짜릿함과 그 기쁨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거랑 비교가 안 되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은혜를 늘 얻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곳곳에 은혜를 심어 주셨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어. 살아가면서 늘 삶이 똑같네, 변함이 없네, 이렇게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얻을 수 있게 은혜로 곳곳에 그 복을 숨겨놓으셨다. 그것을 알고 우리가 그런 기대감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하면서 살아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더 좋은 뭔가 나에게 에너지를 주시는 좋은 일들이 나에게 있을 거야. 혼자 그냥 추상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은 각각 영적 차원에서 어떤 일과 닮았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마음대로 가져다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심. 또 두 번째로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여러 곳에 뿌려주셨다는 그걸 믿고 살아가야죠. 자, 6번 마지막 번호. 주은 곡식을 떠니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죠? 어떻게 소화를 시킨다고 해석합니까? 순종을 통해서, 순종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소화시켜야 되겠죠. 그죠? 그것이 이제 양식이 되고, 또 순종의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을 주은 곡식을 떠니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포괄적인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은혜가 어떤 누군가에게만 편중된 은혜가 아니고, 이렇게 우리가 자격 없음을 알고 또 복 주시는 우리에게 또 참된 기업을 물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고 또 그녀를 갈구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분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만나고 또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바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나님, 보아스를 통해서 또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만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연히, 마침이라는 표현이지만은 하나님의 또 놀라운 구원의 섭리 가운데 우리 주님 만나서 영원한 복이 약속된 자로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참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그것들에 비할 수 없는 더 큰 은혜를 누리는 삶으로 저를 초대하셨사오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더 감사하며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갈망해가며 찾고 또 그것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보아스의 배려를 받은 것처럼 주님, 저도 주님 가난하고 주님 저의 실제로 저의 비참하고 가장 낮은 저의 모습을 알고 주님을 붙들고 찬다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배려와 또한 축복이 저의 삶 가운데 주님 있음을 기억하고 정말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말씀보다 주의 말씀을 가장 갈망하며 원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순종하는 모습으로까지 주님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 함께 중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이 될 수 있고요, 우리 교우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양식인 그 주의 말씀을 더욱더 갈망하고 사모하는 그런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구하게 해주십시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리를 공급받으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잘 먹여지고 또한 그 말씀이 순종되어서 주님 삶
잘 우리가 배우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가 그 기능을 잘 감당하기 못하기 때문에 주님 이단의 세력이 들끓고 또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다가도 이단의 유혹을 받아서 분별치 못하고 또 그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빈번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그런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주님 한국 교회 가운데 잘 가르쳐지게 해주시옵시고 주님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그런 때이지만 주님 더욱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잘 세워지는 건강한 그런 교회들로 우리 세워주시고 주님 잘못된 이단들도 그 실체가 드러나서 주님 허무하게 무너지고 주님 우리 한국이 이단의 문제로 인해서 고통당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진리의 말씀과 교회와 또 이단들의 그러한 무너짐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에 또 많은 그런 이단들의 그런 유혹과 또한 그런 그들의 드러남이 너무나 거세지고 있습니다. 주님 무성한 그런 재정을 공부하면서 주님 포장하고 주님 드러내며 주님 혼란스러운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런 대공론의 시대 또 주님의 말씀을 주님 잘 가르치는 한국의 교회를 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각 교회도 잘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그런 분별을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런 그리하지 않고 교회가 이단으로 인하여서 무너지는 그런 말을 듣지 않고 주님 또 진리의 말씀으로 잘 살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라고 하지만 배고프지 않은 그런 시대입니다. 이럴 때 우리의 영적인 배고픔을 주님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갈구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영적인 실태를 또한 상황을 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도 룻과 같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그런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 살아갈 수 있게 됨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평생 저희들의 평생 주의 말씀 생명의 양식되는 주의 말씀을 붙들며 살게 해주시고 주님 꽃은 또한 풀은 주님 결국에 모든 것은 다 쇠하나 주의 말씀은 영원함을 고백을 드립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양식되는 주의 말씀을 늘 갈구하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며 또한 그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그 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한국에 또한 여러 이단들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진리가 아닌 그것을 가지고 마치 진리인 양 자랑하며 또한 풍성한 그런 재정을 통하여서 주님 여러 교회 건물을 세우고 물량 공세를 하면서 마치 뭔가 거기에 있는 것처럼 믿는 자들을 또 믿지 않는 자들을 주님 유혹하며 영적으로 혼돈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한국의 교회들이 주의 참다운 주의 진리의 말씀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잘못된 물질적인 그런 복만이 복이다라는 것으로 잘못 가르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주의 이름 때문에 주의 복음 때문에 고난받으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만이 진정한 그런 복임을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을 저희들 받았사오니 주님 그 말씀의 진리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에 어떤 열심히 있는 자들만 주의 말씀만 붙드는 것이 아니고 점차적으로 성숙한 교회가 되어서 주님 교회 공동체에 속한 누구라도 소외되지 않고 주의 말씀을 받으며 순종하며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히 누리는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자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움 속에서도 피곤함 가운데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온
주님의 백성들에게 또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며 주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우리 주님께서 곳곳에 또한 우리를 위해서 주님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이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